오늘은 절묘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상적인 이 사사 정치를 거부하고 왕정을 원한 이스라엘의 청을 들어주시죠. 기쁘고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경륜, 주권 속에 허락을 하신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상적인 제도라 하더라도 누가 다스리냐, 누가 그걸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 달라집니다. 무엇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그가 누구냐라는 사람 문제예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는 왕의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 왕 같은 그런 왕을 원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왕의 요구마저 들어주시죠. 그러나 사무엘이 예언하였듯이 이로 인한 대가는 이스라엘의 몫으로 고스란히 들어갑니다. 오늘은 격동의 시절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울의 길, 처음 이제 사울이 등장하는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 이스라엘의 형편도 보이고 사울의 형편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숨겨진 손길이 또 보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러분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놀랍게도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 백성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람, 누가 봐도 딱 티가 나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데리고 사무엘에게 데리고 나와서 이 사람을 우리의 왕이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단 한 장면도 없어요. 사울도 나를 왕으로 삼으소서라는 장면이 없어요. 이쯤 되면 나쯤 되면 왕으로 삼을 만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나를 왕으로 그런 장면이 없어요. 사무엘도 이 사람이 적격자입니다라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장면이 없어요. 뒤에도 나오지만 겉으로 보면 사울을 주도적으로 세운 이는 단 한 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알았습니다. 만에 하나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세웠다면 백성들은 강하게 거부권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이 원한 왕이 정확히 사울인 걸 알고 그를 천천히 끌고 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이에요. 이들은 마음의 중심,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죠. 사무엘상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이들은 마음의 중심, 신앙심보다 외모를 더 중히 여겼습니다. 세상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탁월한 외모, 또 실력을 가진 자, 그런 자가 자신들이 딸을 왕이라고 여겼던 자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걸 알았습니다. 이런 기대치가 하늘을 솟구쳐 오른 시점에 과연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백성들은 전반적으로 이방의 왕 같은 자를 원했기 때문에 누구를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말로는 도무지 듣지 않는 이들에게 이제는 그들에게 가장 걸맞는 자, 이 사울을 세우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좋아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확하게 그들이 원하는 삶. 사울은 연예인처럼 잘생겼고 머리 하나는 더 큰 기골이 장대한 장국감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아이돌 같은 사람이 인기가 있는 때가 아닙니다. 이때는 그냥 장군감이 넘버 원입니다. 외모 완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사울보다 더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있기 마련입니다. 세상은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사람이 언제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승부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부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려 하면 저나 여러분은 비참해질 겁니다.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힘은 여러분 언제나 사울과 같은 이미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고요. 근데 이 골리앗마저 속수무책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소년에게도 무참히 무너지는 이 장면을 우린 다윗에게서 이제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왕을 애시당초부터 원치 않았습니다. 이들이 원한 왕은 머리 하나 더 큰 보여주기용 왕을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원합니까?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승부를 내야 되고 거기서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성과를 이뤄야 되고 또 교회 또한 세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간파하고 그런 왕을 찾아서 이스라엘 앞에 세우려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목회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직분자를 세울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덕목이 뭘까요? 외모일까요? 스펙일까요? 아니면 믿음일까요? 당연히 우리는 알죠.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 근데 믿음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다른 뭔가 경쟁력 있는 걸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정말 믿음이라는 게 절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 옵션이고 다른 거에 더 우리는 치중하는 경향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는 전임 목사님이 유하셔서 그게 너무 못마땅하게 여겨서 후임 목사는 카리스마 넘치는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카리스마가 넘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들 몇이 떠나고 유한 장로들만 남고 나서야 교회가 진정세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게 부족하면 이건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중심에 믿음을 더 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외모를 또 중히 여기기 시작한다면 여기서 외모는 계속 외모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재산, 능력 여러 가지 스펙을 다 통틀어서 외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중히 여기면 그 외모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기가 너무 믿었던 따랐던 게 외모다 보면 그것 때문에 부메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늘 두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중심, 그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느냐라는 게 뭐죠.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언젠간 우리는 거기에 결국 넘어지고 거기에 딱 올무가 채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사울의 됨됨이를 엿볼 수가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일단 그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그리고 아주 끈질깁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있어요. 계속 찾으러 다닙니다. 끝까지, 찾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의 충성스러움과 어떤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왕의 기질, 자질이 있다는 것을 이 대목에서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귀를 찾지를 못합니다. 이 나귀라는 동물이 성경에서는 방황의 상징입니다. 근데 끝까지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나귀를 못 찾고 사울 일행도, 사울과 사환도 자기들도 길을 잃을까 봐 이제 돌아가자라고 하는 지점까지 왔어요. 근데 이 장면이 별거 아닌 장면 같은데 왜 사무엘상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이걸 기록했을까? 이건 복선이에요.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장차 이들은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이 빠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제된, 한마디로 북극별 같은, 그 북극성 같은 것이 빠진 상태로 자기들이 길을 찾다가 사울이 일단은 길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낙엽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복선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요, 답을 제시하는 이가 있는데 사울이 아닙니다. 잘 보면 사환입니다. 한번 여러분 5절과 6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암나기도 그렇고 사울도 방황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사환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 길을 묻자 합니다. 이 작은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죠. 사울은 사환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을 몰라요. 그 유명한 사무엘을 사울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또 자신의 힘으로만 일을 해결하려 하지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됨됨입니다. 인간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이고 카리스마 있어서 주변 왕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맹탕이라.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이끌어 세우는 과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반영한 결과예요. 이들의 영성의 결과물은 정확히 사울인 겁니다. 수준이 딱 사울인 겁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추구했지 그 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거나 또 간절히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힘, 또 세상과 경쟁해서 이룰 만한 어떤 세상의 힘, 그걸로 살려고 아둥바둥 살았을 뿐이죠. 그때 이들은 한없이 연약한 언약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공동체, 그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이탈했을 때 그들은 연약함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것으로 승부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른 힘으로 사는 것이죠. 기도가 보잘것없고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께는 가장 강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함이라, 너희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족하다. 왜 그렇죠? 나의 힘, 세상의 힘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힘이 없어서, 세상과 경쟁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좀 내려놓고 덜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 쓰려고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없어도 잘 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이 깃든다는 것. 기도는 무용한 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건전지로 살다가 어느 순간 되면 배터리가 떨어지죠. 얼마 못 가요. 그 잔량이 얼마 못 갑니다. 근데 수만 와트의 발전소에 콘센트를 연결해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마어마한, 배터리 조그만한 거 1.5V짜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교할 수 없는 힘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의 힘이, 여러분, 우리의 힘이 있고 없고는 절대 요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너는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는 한은 없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우리의 결정입니다. 이게 교회는 이 힘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운데, 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소서, 함께 해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7절로 10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에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여기서도 우리는 장차 사울의 암울한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데 돈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을 할 때 감사의 보답으로 얼마간의 물질을 주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있을 때는 줄 수 있지만 없을 때는 그럼 못 찾아가는 건가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상담도 못하고 기도도 못 받고 나는 아닌가 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또 돈 없으면 안 받아주고 돈 있는 사람만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돈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죠. 그런데 사울은 신앙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음을 이런 대목 한 대목 한 대목에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나중에도 그렇지만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늘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훗날 전쟁을 치료할 때 제사를 드려야만 이길 것 같았습니다. 전쟁은 가까이 오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때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말죠.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의 집례를 사울인 자신이 그거를 하고 맙니다. 결정적으로 그 일 때문에 사울은 폐위당하고 맙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과 제사는 목적이 아닙니다. 언제나 전쟁 승리용 수단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순간에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에 자리 잡은 왜곡된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울이 지불하고자 하는 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은 4분의 1세겔은 장정의 보름치 월급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이 값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간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값보다 더 탁월한 값을 가지고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가지고 있죠. 절대 값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값이고 절대 값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받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눈이 멀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삭이 야곱을 볼 때 눈이 먼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간직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바라보십니다. 그러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 됩니다. 나 같은 거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거 버림받았나 봐, 나는 하나님이 떠나갔나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아들처럼 자녀처럼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나오는데 그걸 거부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녀가 문 쾅 닫고 집으로 들어가서 방문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것을 가슴 아파하지, 늘 와서 조잘조잘거리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 도란도란 이야기하는 걸 거부하고 싫어할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환영하고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시고 언제나 그 소리를 들으사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는 엄청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아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담대하게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역사적인 만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로 14절인데 교독으로 읽어볼까요?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날이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여러분,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나오지는 않고 아직까지 사무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까지의 장면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난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없잖아요. 그렇죠?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요, 암나기를 사울에게 찾아오라 하고요, 또 암나기를 하루 종일 찾다가 사환을 통해서 사무엘을 찾으러 가는 이 모든 일련의 일이 누구의 시나리오일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시나리오 속에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안 나오는데 나와요. 지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우연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근데 우리는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기가 막히게 하나하나가 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고. 그러다가 절묘한 만남을 갖게 되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내가 다 알고요, 내가 다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계획했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A 되면 B 되고, B 되면 C 되고 하는 거대로 되어진 게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결정적인 것들은 다 내 손밖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시나리오에 뭐 있을 수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될지, 내가 평생에 이 직에서 종사를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는 생각했지만 전혀 딴 길로 들어설 때도 많고, 만남도 그렇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되어지는 인생의 가정들이 솔직히 내가 뭔가 계획해서 다 된 것들은 거의 많이 없다라는 걸 알게 돼. 오히려 다 나하고 상관없이 이끌려오는, 마치 베드로에게 네가 젊을 때는 원하는 대로 갔지만 네가 나이가 들어서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려간다는 것처럼, 그러나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의 작가,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분은 난 것 같은데 내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또 절묘한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지고 한 땀 한 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사울 일행이 그 성읍에 들어갈 때 때마침 나오는 사무엘과 마지막을 마주하는 이 타이밍은 이렇게 딱 짜고 쳐도 나오기가 어려운 장면이에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고 이 타이밍이 역사적인 순간을 만듭니다. 딱 정확하게 딱 이렇게 만나는 이 장면. 하나님의 때는 처음에는 와이드하게 넓혀 놓으셨다가 결정적인 때가 되면 확 좁혀 들어갑니다. 결혼할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남자가 있어요. 누굴 선택하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결혼의 타이밍이 딱 올 때는 쫙 해서 그 사람만 딱 보이는, 얘야. 서로 콩깍지 꼈다 그러는데 실은 콩깍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깍지가 낀 거죠. 딱 얘야. 서로 영혼이 울리잖아요. 떨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영혼이 알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확 좁힐 때 만나는 그 사람, 그때 만나는 일, 그 일이 꼭지점이 돼서 역사의 발화가 되는 거예요. 딱 순간이 나오는 거죠. 일도 그래요. 일도 뭐 이렇게 뭐 넓은 것 같다가 하나님이 쫙 좁혀서 어떤 딱 이 지점에서 이 일을 터뜨리는 거죠. 그때 역사의 발화점이 딱 터지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우리인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수많은 배우 중에 한 사람이고, 이 모든 배우들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우주 최고의 거장이신 그 하나님의 작품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기 생각해서 이 자리까지 간 게 아니고 사무엘도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우연찮게 사울을 만난 것이고,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그냥 여러분 그냥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또 순간순간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나름대로의 계획도 갖고 뜻도 갖고 기도도 하겠지만
언제나 이거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유연하게 확 넓혀놓고 그냥 주어진 나의 삶을 또 나에게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손길 속에서 뭔가 한 지점 한 지점이 만나고 연결되면서 뭔가의 그림 또 퍼즐 그런 것들이 맞춰져 가면서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이었구나, 뜻이었구나. 그것이 언젠가는 딱 하고 마지막 퍼즐을 딱 맞췄을 때 그림이 쫙 하고 보이는 것처럼 그럴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길 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하고 분명한 건 정확하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암나기와 같은 방황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어간 인생은 반드시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이걸 굳게 믿으시고 지금 약간 방황하는 것 같아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과연 내일이 있을까 미래가 있을까 굉장히 절망의 밤을 지새우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묘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때 스파크가 터지고 역사의 어떤 발화가 딱 일어날 줄 믿고 그저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